진리를 찾아서 내가 만난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해 오셨는지, 지금 여기까지가 끝이 아니고 앞으로 갈 길이 더 많이 남았습니다. 주님 만나고 그분의 말씀 따라 그분의 인도를 받고 따라온 그 삶, 그만 끝나고 이제 하늘에 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의 인생 여행길은 아직 끝나지 않아서 아직도 갈 길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저는 계속 하늘이 너무 그립고 빨리 예수님 그분을 좀 뵙고 싶고 어서 예수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 거의 90% 제 정신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빨리 준비가 돼야 되는 게 중요하고 또 예수님 맞이할 다른 사람들을 준비하도록 이 복음을 전해주는 게 제일 시급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몸이 아파서 어떤 불행과 고통 속에 이곳에 오셨지만 그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신앙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은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 오신 여러분들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하늘에서 온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제가 예수님을 말씀 가운데서 만났다. 바로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말씀이 나의 죄를 가지고 죽으셨구나 하는 사실을 믿는 순간에 예수님은 나의 개인의 구주가 되는 경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기도 하지만 그 속에 내가 반드시 개인적인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개인의 구주가 되는 것이고 그래야 예수님이 내 안에 임하시는 것이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될 때에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능력이 되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생애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게 개인적인 예수님으로 만나지지 아니하면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요. 교회 갔다 오는 사람, 절에 갔다 오는 사람처럼 교회 갔다 오는 사람. 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거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무궁무진한 사랑. 누구든지 사랑하고 누구든지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여러분 지금 하늘에서 태양빛이 대지를 구석구석을 비추고 있는 것도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독생자 아들을 주신 사건을 놓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아들을 주셨는데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믿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럼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뭔가? 그분을 내 마음에 영접해 드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그 이름을 믿는 자, 곧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한다는 뜻하고 믿는다는 것하고 같은 의미인데요. 내 집에 손님이 왔을 때에 내 집안으로 손님을 영접해 드리면 손님이 내 집에 나와 함께 거하는 것이고 손님이 내 집 문 앞에까지 찾아왔지만 손님을 영접해 드리지 아니하면 문 밖에 세워두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오셨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려고 보내주셨는데
그래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믿음으로 영접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내 마음의 구주는 안 됩니다. 내 마음의 구주도 안 되고 내 마음의 주인도 안 되고 내 안에 영생이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교회를 다니면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고 예수를 믿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도 다니고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선교도 하고 전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해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씨가 들어와서 거듭난 새 사람이 하나 탄생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진지하게 여러분은 들으셔야 합니다. 저는 무조건 교회 오세요로 전도가 다 된다고 생각 안 합니다. 옛날에 제가 예수님을 모를 때는 우리 교회 오세요. 우리 교회 목사님 참 말씀 좋아요. 우리 교회 아주 진리입니다. 우리 교회로 오셔야 바르게 배울 수 있습니다. 제가 그걸 믿고 있기 때문에 저도 사람들을 그렇게 전도해서 교회에다가만 데려다 놓으면 이제 목사님이 성경 공부시켜서 이제 침례 받으면 그냥 나는 할 일 다 한 것처럼 생각했죠. 교회에다가 인도하는 그것이 내가 전도하는 방법이었어요. 여러분 그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성경을 잘 못 가르치면 교회에다가 데려와서 목사님이나 성경을 잘 아는 분들에게 연결시켜서 성경 공부를 하게 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일이고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것만이 우리가 영혼 구원을 하고 있는 건 아니다 말이에요. 교회에다가 데려놨다 할지라도 그 교회에서 무엇을 어떻게 배우고 어떤 신앙을 따라갈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한다, 선교를 한다, 새천사 기별을 전한다,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라 할 때는 내가 먼저 복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게 이제 계시록 14장 6절로 12절에 새 천사는 누구인가? 영원한 복음을 가진 자라. 영원한 복음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가졌다면 나는 없어지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것이고 나는 그분의 종으로서 사는 것입니다. 왜? 사람의 몸은 마음의 종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우리의 몸과 삶은 예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난 새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만나고 자기가 경험하고 안 그 예수님을 얘기하고 싶은 것이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면 교회로 데리고 오기는 힘들지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건 너무나 쉽잖아요. 직장에서나 길을 가다가나 차 속에서나 집안에서나 들에서나 어디서든지 내가 만난 예수님, 내 가슴 속에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사랑을 간직하고 있으면 어디서나 그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데 그분을 자랑하고 그분에 관하여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진정으로 선교사입니다. 그게 바로 선교사. 물론 단체적으로 활동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기관을 만들어야 되고 조직이 돼야 되고 단체적으로 일할 수 있겠지만 그 단체 속에 나는 분명히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야 그 단체 속에 일하는 의미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어떤 선교 단체 속에 있다고 내가 선교사가 돼 있는 건 아니라 그렇죠? 예. 내가 어느 진리 교회 안에 있다고 내가 진리를 가진 것은 아니라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므로 그가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라. 자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 계속해서 좀 이해를 하시게 되기를 바라고요. 이 진리를 찾아서 이 진리는 예수님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이에요. 그게 진리가 하나님의 또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진리를 만나야 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또 하나님께로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성경 속에서 그 진리를 만나야 합니다. 그 진리를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는 얼마나 우리가 간절히 원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 진리를 만나는 그 경험 속에 내가 어떻게 빛을 받고 일어날 수 있는 우리의 죽어있는 영혼이 깨어나고 살아나는 경험을 할 수 있는가. 제가 1번, 2번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세 번째, 이제 그 예수님을 만나면 그분의 인도를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이걸 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고 하는 한마디의 단어 속에 집어넣을 수 있지만 이것이 우리 전체적인 신앙생활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 경험을 통해서 지금 계속 간증을 하고 있으니까요. 물론 저와 다른 면에서 또 경험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얼마든지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이 말씀에서 진리를 만났든지 간에 그 진리가 사람 속에 들어와서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을 하나 창조해서 내 속사람이 하나 태어나기 시작하면 그 속사람들끼리는 하나의 진리로 연합이 됩니다. 하나가 되죠. 공감이 되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대화에 어떤 일에 코드가 맞다 이 말이에요. 관점이 맞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관심도 하나다 말이에요. 그 관심이 오직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자, 이제는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때에 내 안에 그리스도인이 하나 탄생하는데 이제 이것이 성경에는 보면 새 사람, 속 사람. 바울이 여러 부분에서 속 사람, 그 사람 얘기하고 있잖아요.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지만 그 사람은 날로 후퇴해지는 이제 이 두 사람이 함께 살게 되는 새 사람. 그래서 에베소 4장 21절로 보면 진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배우는 사람은 날마다 속 사람이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배우는 진리. 진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의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영접이 되면 이제는 그것이 내 안에 사랑의 진리로 역사해서 나라고 하는 속 사람을 사랑의 사람을 하나 만들어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에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된 사람,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 지금 여러분 여기가 베델이죠. 사람들이 여기를 왜 베델이라고 했습니까? 저보고 질문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왜 베델이라는 이름을 붙였나요? 베델의 뜻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집, 하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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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로 들어가는 문, 하나님의 집. 왜 여기를 베델이라고 했을까요? 이것은요, 제 신앙 경험하고 같이 가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사닥다리를 만나고 거기를 이제 베델이라,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나님이 임하신 곳, 하늘문, 하늘과 땅이 연결된 바로 하늘문이구나. 그래서 이 돌비를 세워서 베델이라고 하는 기념비를 세웠잖아요. 옛날에 믿음의 노독들은 어떤 특별한 사건이 생기면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념비를 만드는 그런 문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 베델 수양원 하는 이 베델은 저의 신앙의 기념비입니다. 제 인생에 예수님을 만난 기념비입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이사야 53장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의 죄 때문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그 사실을 믿을 때 그 예수님이 내 마음에 사랑으로 영접되었다 그랬죠. 제가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이 내 안에 주인으로 영접이 되면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집이 된 것입니다. 그럴까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임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집이 될까요? 너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성전을 회복시켜 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제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솔로몬이 세운 성전은 이스라엘 민족이 불순종해서 바벨론에 끌려가면서 다 회파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70년 후에 다시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세우게 하신 그 성전은 스룹바벨의 성전이었지요. 그 성전에는 누가 오실 것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오실 성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성전. 그리고 그 성전도 주 70년에 로마군에 의해서 다 불타고 무너졌습니다. 지금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거 없어졌을까요? 이 성전이 계속해서 존속돼야 된다면 하나님께서 계속 지켜주셨을 것이에요. 그런데 왜 그 성전을 해파해 버렸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성전 안에 그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서 더 이상 양을 잡아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왔고, 이제 그 성전에는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지 아니하고 어디에 계시는 겁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한 사람들 속에 예수님이 계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바로 그 영적 이스라엘, 바로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회복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마음의 성전을 이제는 가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셔야 성전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면 이 집이 누구의 전이 되어 있습니까? 사탄의 전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사탄의 거처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탄의 종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먹고 마시고 살아가면서 해치고 병들고 불행을 자초하고 살아가는 이 죽음을 향해 가는 따라가는 이 인간은 누구의 집에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거죠? 사탄 죄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할 자,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기 위해서 바로 사탄이 내 거다 하고 임금이 돼서 내 안에 좌정해서 너는 내 거야 하고 내 말에 순종해 하고 우리를 지배해 나가는 이 죄를 쫓아내고 예수님이 내 자리에 들어오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에 죽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분을 믿는 우리 속에 임하셔서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정결하게 하셔서 우리를 이제 하늘 사람으로 나중에 변화시켜서 부활시켜서 하늘에 데리고 가려고. 그래서 우리 육신의 몸은 예수님 재림하며 변화되든지 부활할 때 신령한 몸을 다시 입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이 육신이 아니고 육신 속에 다시 태어난 새로운 아이가 하나 탄생한 이 아이가 자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속사람.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지고 그 사람은 날로 날로 후퇴해지는. 그런데 아직 속사람이 탄생도 안 했는데 그 사람을 아름답게 단장하기 위하여 친절하고 율법을 행한다 그러고 열심히 행동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선교하고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는데 아직 이 속에는 새로운 아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새 생명으로 새로 탄생한 그리스도인이 없단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확정해야 됩니다. 내 속에 성령이 계시는지, 예수님이 내 안에 진정으로 주인이 되어 계시는지, 아니면 내가 주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이래라 저래라 부리고 있는지,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어떤 신앙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야 되겠죠. 이거 확인해야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영접되어서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이제부터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고 나는 예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종입니까? 내가 예수님의 주인처럼 내가 계획하고 내가 뜻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예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세요. 왜 이건 안 해줍니까? 여러분 이렇게 투정하고 있습니까? 좀 웃기는 신앙하고 있습니까? 예?
저는 옛날에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된다는 그 경험이 없을 때는 늘 예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사업도 아이들도 건강해야 되고 공부도 잘해야 되고 오늘 이거 하는데 이거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고 전부 다 내가 계획 세우고 예수님은 내 뒷바라지를 하셔야 되는 그런 신앙을 30년 넘게 했단 말이에요. 제가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내가 주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영접되면 이제 이후로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누가 삽니까? 예수님이 사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쓰셔야 합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이 심각한 얘기를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면 어떡합니까? 들으려고. 아멘 하면 헷갈리죠. 이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헷갈리면 안 되겠죠.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오시면 나는 그분의 종이기 때문에 순종의 생애가 이루어지지요. 그럼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떤 정신으로 사느냐 하면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다. 네. 부자 법관에게 예수님이 오히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네가 가진 재물을 다 나눠주고 나를 오라 할 때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했으면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뭐라고요? 우리 주님 안에 천국이 있고 다 있는데 버리고 따라갔겠지요. 왜 부자 청년이 부자 법관이 구원을 못 받았을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 못 받습니다. 그가 율법을 안 지켜서가 아니라 그는 율법을 철저히 지켰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에서 명시된 조항들을 그는 열심히 다 지켰기 때문에 나는 좀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자기 자신은 너무나 추한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매료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와서 물어보고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어찌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럴 때 예수님이 계명을 지키라고 했고 나는 계명을 다 지켰다고 했을 만큼 그는 정말 철저하게 신앙을 하고 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가 가진 건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 한 가지. 그런데 여러분 이 한 가지가 중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이 한 가지 때문에 모든 죄가 다 들어오고 여기서부터 죄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 포기 못한 것 때문에 사탄은 그걸 발판으로 해서 얼마나 이 영혼을 짓밟고 괴롭히고 이기적으로 파괴적으로 이 영혼을 이끌어 갈 것이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다 아시죠. 네가 한 가지 다 지키고 했는데 너 한 가지, 그리고 너 정말 가망성이 있어. 너는 훌륭한 제자가 될 수 있는, 너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가망성이 99% 온 거야. 너 열심히 했어. 그런데 한 가지 그거 포기 안 하면 너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우리는 그 한 가지 때문에 영생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럴까요? 그 한 가지를 포기 못해서, 그 한 가지를 주님께 드리지 못해서 포기 못하기 때문에 그거 붙잡고 가다가 예수님을 놓쳐버리지요. 저는 그 예수님이 네가 가진 거 다 나에게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하는 그 음성을 말씀에서 들었을 때 아멘, 당연히 그래야지요. 왜? 내가 가진 거 다 주님 것이고 내가 사는 것도 주님의 것이고 내 숨쉬는 것도 주님의 것이고 나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신 분이 주님이신데 이거 기꺼이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미 이거 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건데 당연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될까요? 복음은 바로 그 일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바로 그 일을 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제가 그 노래 참 잘 부르거든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그게 우리의 간증이 돼야 됩니다. 우리의 노래가 되고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삶이 돼야 되겠죠. 그때 제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드렸을 때 그때부터 주님은 나에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쳐주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내 자아가 내가 소중하다는 걸 포기하고 나니까 무슨 말씀이든지 들어오겠죠. 그래서 그때부터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을 읽어나가는데 31절로 보면 양과 염소의 무리를 마지막에 심판의 광경을 양과 염소의 무리의 이 비유로서 마지막 심판에 관해서 예수님이 설명을 하시는데요. 제가 거기에서 제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하는 가르침을 받았어요. 배고픈 자를 먹이고 병든 자를 돌아보고 옥에 갇힌 자를 돌봐라. 이들에게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 그러셨어요. 그리고 한편에는 내가 배고플 때 네가 먹을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보았다. 너는 영원한 영생을 얻어라. 그리고 한쪽에는 너는 내가 배고플 때에 주지도 않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지도 않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는 찾아와 보실 정도 없고 너는 나를 모른 척하고 살았으니까 너는 영원한 멸망이다. 어떻게 보면 어떤 행위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 얘기지만 이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사람,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이 어떤 삶의 열매를 맺고 사는가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이고 온전한 율법 회복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킨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때 양쪽에서 그랬어요. 내가 언제 주님이 배고프고 병들었을 때 내가 돌아보았습니까? 또 한쪽에는 언제 내가 주님을 먹이지 않고 돌보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런 두 가지 질문이 나왔을 때 예수님은 여기 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요. 여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행하지 아니한 것이다. 저는 그 말씀에서 한 대 탁 맞았어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정말 이웃에 지극히 소외되고 불쌍한 자들을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그게 아니더란 말이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는 고백하지만 내 이웃에 병들고 갇히고 외롭고 춥고 배고픈 사람들을 볼 때는 아무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나에게 눈을 열어주기 시작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이런 소외되고 우리가 볼 때 정말 무가치하게 보이는 저 사람은 그냥 이 땅에 안 태어났더라면 더 좋을 뻔한 그런 취급을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는 그 사람에게 와 있어서 예수님은 그를 위하여 죽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과 그 생명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가 나다 그랬어요. 바로 그가 나다. 그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고 그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거다. 저는 마태복음 25장 이건 제가요 정말 잊을 수 없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줬고요. 예수님을 향한 내 가슴을 이웃, 이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열리도록 하늘의 빛이 내 가슴을 열어서 영혼을 보도록 빛을 비춰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저는 그들을 보기 시작할 때 이 사람을 구원하려 예수님이 돌아가셨지. 예수님의 생명의 값이 이들에게도 치루어졌으니
우리가 볼 때에 가치 없어 보이는 그 사람, 하나님 보실 때는 보화처럼 귀한 존재입니다. 그때부터 주님이 지금 나의 봉사를 어떻게 받으시겠습니까? 주님은 하늘에 계시고 내가 먹을 것, 입을 것, 필요한 걸 갖다 준들 주님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주님이 다 주신 것 이제 그들에게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부터 봉사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의료 선교사라고 하는 의료 선교 사업을 한다는 것은요, 꼭 병자만 고쳐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어려움 당하고 배고프고 병들고 복음이 없어 죽어가는 무수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봉사하는 모든 손길이 다 의료 선교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의료 선교 사업이 뭔지도 모르고 시작한 그 일이 이렇게까지 이 일이 이렇게 번져서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정말 나는 동네 불쌍한 사람, 길가에 못 먹는 사람, 소에 대해서 가족이 돌보지 않은 못 먹고 있는 이런 거지 같은 사람 데리다가 씻기고 재우고 옷 사다 입히고 먹이고 교도소에 가서 죄수들 때로는 가족이 없어 계속 제법하는 죄수들을 내 집으로 데리고 오고 그들을 새로 출발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도와주고 내가 할 수 있는 걸 그렇게 하기 시작했지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저에게는 그 빛이 왔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또 어떤 그런 정신에서 일을 하지만 다른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저에게 그 빛이 강하게 왔을까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거더란 말이에요. 그때에 내가 저 외방 선교사가 되라, 뭐 외국인이 세천사 기별 전해라 이랬으면 저는 그게 뭔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배고픈 사람, 병든 사람, 옥에 갇힌 사람 내가 가서 돌봐주고 좀 도와주고 먹여주고 이거는 내가 가정주부인데 왜 못하겠습니까? 밥해서 갈라 먹으면 되는데 내 집에 방 하나 있으면 와서 재워주면 되고 내 돈 몇 푼 있는 거 옷 사다가 입혀주면 되고 씻겨주면 되고 못할 일이 없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에 아멘 하고 제가 받아들였어요. 그 일이 보이는 일을 말씀을 따라 시작했는데 그 보이는 일 속에는 보이지 아니하는 소중한 사업이 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보이는 사물을 보게 하고 그걸 통해 배우게 하시지만 그 일을 통하여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사물로 다가가는 것이거든요. 그럴까요? 제가 그런 봉사를 하면서 1년, 2년, 3년 살아가면서 정말 지칠 줄 몰랐습니다. 정말 행복했어요. 방 2칸인데 우리 아이들을 우리 방에다 모으고 거기다가 배고픈 사람 병자를 데려다가 봉사를 하기 시작한 그 일이 그래서 저는 작은 가정요양원 그때는 가정요양원이 뭔지도 몰랐어요. 나중에 제가 말씀 보면서 보니까 이게 바로 가정요양원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제가 그걸 배웠지요. 그래가지고 배고픈 사람 아픈 사람 데리다가 건강식 해먹이고 예수님 가르쳐주고 병 나을까요 안 나을까요? 누가 고치시게요? 내가 치료하겠다. 너는 나를 전해라. 치료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이 치료자라. 여러분 세상에 어떤 의사가 고칠 수 없는 병을 하나님은 고치실 수 있나요? 네, 만드신 분이 고치시잖아요. 그 만병의 의원이신 창조주가 자신이 만든 고장난 우리 인체를 고치시겠다는데 그보다 더 희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고쳐주시려면 반드시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해야 되듯이 우리가 건강을 회복하려면 그들이 건강법칙을 지켜야 되는 일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건강법칙을 지키도록 가르치는 거지요. 교육을 시키고 가르치고 그 예수님이 주신 처방을 생활에 실천하도록 가르칠 때 그 하나님이 그 주신 분이 고치신다 이 말이에요. 만드신 분이 고치시잖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간호사도 의사도 목사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을 생활 속에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가를 가르치고 생활로 하도록 도와주고 그 예수님이 치료하신다고 복음만 전하는데 주님이 치료를 하셔요. 정말 놀라운 치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예, 30년 전에 34년 전에 여기 뭐 한국에 이런 거 하는데 아무 데도 없었어요. 뭐 가정요양원들만 일어나게 됐지만 다 들어가고 그야말로 제가 이 일을 시작할 때에 온 전국의 환자들을 이쪽으로 다 데리고 올 만큼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죠. 지금은 훌륭한 요양원들이 많이 생겨 있지만 그때는 이런 게 없었어요. 사람들이 와서 보고 꼭 초대교회 역사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회개하고 변하고 병들이 낫기 시작하는데 지금 여러분이 낫는 이런 속도가 아닙니다. 그때는 물론 공기도 더 좋았고 물도 더 깨끗했고 음식도 더 깨끗했고 이렇게 많이 변질되고 오염된 우리가 식물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도움도 있었겠지만 마음들이 순수해서 복음을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해 마음이 살아나니까 그냥 몸이 같이 살아나는데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여기는 인간 재생공장이다 그랬어요. 복음이 들어가니까 사람이 변하잖아요. 인간이 재생된다는 겁니다. 그게 만드신 분이 고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인간이 바뀌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사람들이 변하고 치료가 되기 시작하는데요. 그 말씀을 따라 가르치고 일하고 계속 가르치고 일하고 봉사하고 이것이 빛이더라 말이에요. 빛.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그랬죠. 말씀을 따라갈 때 내가 빛을 따라가는 것이고 이 빛은 내가 따라 사는 삶을 통하여 빛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까요? 저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복음을 아주 함축시켜서 제 간증으로 여러분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신앙 경험을 통해서 바로 그 증인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하라는 대로 처음에는 제가 몰라가지고 뭐 옛날에 그 정사영 박사님 책을 보면서 이 환자를 돌보라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몰라가지고 제가 막 녹즙도 갈아 먹이고 관장도 시키고 뭐 타올을 쪄서 수치료도 시키고 뭐 열도 뭐 40도 이상 올려야 암이 죽는다 해서 별짓을 다 했어요. 한 1, 2년 동안. 그런데 제가 점점 말씀으로 들어가서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뭐라고 건강기별을 소개하고 있는지 성경에서 이 건강기별을 어떻게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지 건강기별의 복음을 저는 창세기 1장에서 창세기 1, 2장에서 이 건강기별을 깨달으면서 창조주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구나. 이런 요법은 일시적으로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과 삶이 창조주를 믿고 순종하는 삶이 될 때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다. 제가 이 원칙, 이 원리를 딱 깨닫고는 제가 모든 걸 다 버리고 이제 정말 말씀에 입각해서 물을 마셔라, 운동을 해라, 일찍이 잠을 자거라, 건강식을 해라, 그리고 이웃관계에 서로 원수관계를 예수님을 만나서 풀어가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나누고 살거라. 복음을 전하면서 인간관계를 해결하고 그 예수님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이니까 창조주를 믿어야 한다. 단순하잖아요. 복음은 아주 단순합니다. 제가 30년 전에 강의한 테이프를 들어보면 지금도 그때도 이 강의를 하고 있어. 창조주께로 돌아가야 한다. 그때 제가 세천사계별이 뭔지도 몰랐지만 세천사계별을 전하고 있었더라고. 그래서 제가 일을 하면서 경험하면서 복음을 공부를 하니까 얼마나 복음이 이해가 잘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와서는 제가 이 세천사 의료 선교사들을 양성하는 세미나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저녁부터 이제 우리 또 열흘간 여기 손님들이 들어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말씀에서 주시는 빛을 따라 순종하고 일하고 순종하고 일할 때 그게 빛이 되고 빛이 되고 빛이 돼갖고 이게요 한국 땅만 퍼져나가는 게 아니라 전 세계로 한국말이 통하는 사람한테는 다 나가는 거야 이게. 그래서 제가 한 3, 4년 이 일을 한 이후에 아주 불나게 제가 미국, 카나다, 뭐 다른 외국을 초청받아서 계속 제가 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지금까지 지금 일을
계속 안팎으로 이곳에서 또 바깥에서 계속 빛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작은 세미한 그 음성을 듣고 그 빛을 따라 진리를 따라 살아나오는 이 길이요, 점점 빛이 밝아지고 이게 점점 더 하나님을 더 알아지면서 결국은 이 땅에서는 빛으로 비춰지지만 하늘 가는 길이더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하늘 문 앞으로 다가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하늘이 가까운지 자꾸 하늘 생각만 난다니까요. 진짜요. 지금 제가 막 그냥 하늘 문턱에까지 와서 막 들어가 버리면 좋겠어. 에녹처럼.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쉬운 일만은 아니었죠.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일에는 누가 또 개입할까요? 반드시 사탄이 개입합니다. 예. 그냥 제가 세상에 이럭저럭 살았으면 지금처럼 이런 시련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 일을 하면서 겪었던 가정과 바깥에서 오는 이런 오해와 시련과 핍박은 없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 말씀 따라 가는 이 길이 정말 이것이 주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형통해서 여기까지 왔고, 이것이 빛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도 했지만, 사탄이 저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너무 많이 접근하고 공격하고 이 사업을 앞질러서 방해를 놓고 오해를 퍼뜨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런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런데 제가 그때마다 믿음으로 승리만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사단이 콱 치고 들어오면 이렇게 나오니까 어떻게 될까요? 사단에게 콱 넘어지죠. 이런 모습, 제가 순간순간 믿음으로 순종해 나온 그 길, 한 길은 온 세상에 이제는 국경을 넘어서 이 새천사길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가 하면, 그때마다 내가 나가서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많은 문제들은 전부 다 실패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런 노선을 밟지 마십시오. 내가 뭔가를 내 생각, 내 감정대로 내가 결정했던 일들은요, 그게 다 실패요. 그래서 제가 지내놓고 보면 그것만 자꾸 보여, 그것만. 그게 지금 내가 한 30-40년 걸어온 이 길을 보면 걸음마다 자옥마다 다 죄뿐이다. 죄밖에 안 보여. 이 빛을 따라 걸어온 이 인생 길에 왜 이렇게 죄의 발자국을 자꾸 남기고 왔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그게 제일 싫습니다. 제일 싫어서 그 죄를 가지고 지금 주님 앞에 그 죄의 발자국을 지워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를 기억도 안 나도록 지워주세요. 이 죄를 완전히 도말해 주세요. 그리고 내 속에 아직도 나와야 될 죄가 있다면 그것도 지워주세요. 주님은 내 성소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지 않습니까? 내 마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앞으로 지을 죄까지를 완전히 주님이 책임지셨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 죄를 좀 끝내주시고 나를 죄로부터 좀 구원해 주세요. 정말 평안하고 싶고 자유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철저하게 요즘에는 회개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 그거 고백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뒤를 바라보지 말고 앞만 보고 가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나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을 향하여 그리스도께서 부르시는 그 부름에 응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라. 그게 저에게 희망입니다. 저에게 희망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속사람이 끊임없이 빛을 받고 자라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분을 알아가는 지식으로 충만하고 자라나고 있지만 아직도 그 사람이 끊임없이 공격에 들어오고 전쟁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도 저는 시인합니다. 그럴지라도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싸워야 할 적이 있고 아직도 예수님을 붙들어야 할 믿음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끝까지 은혜 시기가 끝난 이후에도 야곱의 환난을 겪을 때에도 우리는 오직 예수님이 나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통과해야 되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그동안에 잘한 것 가지고 여러분의 말하기보다는 잘못 실수한 것 가지고 말할 게 훨씬 많습니다. 부끄러워요. 그래서 이 보배가 질그릇에 담겼다 그랬죠. 사도 바울은. 이 영원한 복음,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인들이 믿어 순종케 하는 그 복음을 내가 가졌고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 영원한 복음을 내가 가졌는데 이 보화가 더러운 질그릇 속에 담겨 있다고 바울이 고백했듯이 정말 그 소중한 보화가 이 질그릇도 그냥 좀 잘생기고 반듯한 질그릇이면 오죽 좋겠습니까? 다 찌그러지고 더럽고 한쪽에 다 기퉁이 깨져 날아가고, 그것도 사람 밥그릇으로 못 써서 개밥그릇이나 할 수 있는 찌그러지고 깨진 개밥그릇 같은 이 질그릇에 이 하늘의 보화가 담겨져 있는 것이 너무나 죄송하고 송구하고, 그래서 정말 이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저의 인간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 저는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고, 아직도 그 형편없는 내가 아직도 다 벗겨지지 않아서 이 복음을 가릴까 너무나 염려스럽습니다. 전 그런 사람이에요. 그 예수님이 지금도 저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희망이 있습니다. 때가 되면 벗겨주신다고 하십니다. 내 성전이 다 지어지면, 성소가 완전히 정결하게 되면 이제는 이 더러운 육신의 그릇은 벗겨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몸으로 우리를 입혀주실 것입니다. 이런 게 복음이에요. 자, 오늘 저녁부터 이제 우리 의료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이제 교육생들이 들어올 겁니다. 조금 더 제가 이제 좀 깊은 얘기들을 하겠지만, 지금 이번에 여러분에게 드린 얘기하고 다른 얘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아요. 또 다른 면에서 보완하고 좀 더 밝혀주는 그런 기별을 전할 것이지.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받으면 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과 이웃의 의료 선교사가 될 것이니까. 그렇죠? 이런 거 특별한 거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시 좀 들어온다는 거. 그 숫자가 많아지니까 여러분들이 좀 지내시기가 힘들 것이고, 하루에 적어도 강의가 한 4-5번은 있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참여하기는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다 참여 안 해도 괜찮고, 여러분들이 궁금하고 관심이 있으면 다 참여하시고, 내가 힘들다면 그냥 방에 누워서 들어도 되고 산보를 가도 괜찮아요. 그러나 아침, 오후에 하는 이 예배는 우리 여러분의 예배 시간, 강의 시간이니까 그 시간은 빠지면 안 되는데요. 저는 이번에 새로 오는 사람들에게도 바로 제가 이번에 여러분에게 전한 이런 복음, 제가 이번에 진리를 찾아서 제가 어떻게 시작하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1, 2, 3번으로 제가 연결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만 이 강의를 들은 분들은 1번, 2번을 이 바이블 브릿지 인터넷에 들어가서 꼭 좀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처음부터 연결할 때 여러분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복음을 제가 경험을 통해서 전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에요.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만난 예수님, 사도 바울 되게 한 그 예수님,
모세를 모세 되게 하신 그 예수님, 요한을 요한 되게 하신 그 예수님이 오늘날 나의 예수님이 돼야 된다는 거. 그게 중요한 거라. 그게. 네. 그래서 이번에 남은 또 이 특별 세미나 기간에도 여러분에게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